예,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가는 기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기쁠 일이 별로 없죠. 학교도 못 오고 또 교회도 못 오고 그래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큰 기쁨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번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가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천국에 가는 기쁨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성경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성경을 배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소중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모두 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처음에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기쁨을 몰랐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소중한 길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의 진리,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집에 돌아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소중한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모두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기쁨을 알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전도사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기쁨은 부자가 되는 길, 공부 잘하는 길, 그리고 건강한 길,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소중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자, 그 길이 바로 죄송합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는 어려운 단어지만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떠한 말을 진리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올바른 길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좋고 운동도 좋고 재밌게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가는 기쁨이라는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올바른 길을 발견하고 꼭 모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에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전도사님이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에는 이런 플랜카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 읽어보면 이곳은 고사리 채취시 자주 길을 잇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플랜카드가 제주도 가면은 각 곳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전도사님이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 길을 잘 모르는데 그곳에 가다가 뭐 고사리도 있고 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캐러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각 곳곳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을 잃고 다시 올바른 길로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그 길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숲속에다가 우리나라는 광주 지역 보면은 이런 이정표가 산에만 있죠. 그런데 제주도 가면은요, 제주도 전체가 이렇게 산으로 좀 돼 있어서 이 숲속에 이런 이정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이정표 보고 길을 잊어먹더라도 올바른 길로 찾아오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위에 표시가 돼 있죠. 이 노란색 표시는 이 길로 찾아가기 또 어려우면 직접 자기의 위치를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노란색 위에 나무 기둥의 표에 보면은 번호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잘 갈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전화해서 제가 몇 번 편말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길 잃은 사람을 찾으러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이정표가 왜 있냐면요, 바로 올바른 길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정표가 바로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찾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올바른 길로 찾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정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정표가 바로 성경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가면은 답답하고 힘들고 올바른 길로 찾아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지치면 포기하게 되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올바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올바른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성경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요? 만세 하고 소리치고 있죠. 우리 친구도 아마 산 정상에 엄마 아빠랑 올라가서 만세 소리치면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게 너무, 올라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올라갔을 때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산 정상 올라가서 만세 외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정표, 그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을 찾아오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잘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그 천국에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잘 못 찾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은 뛰어나고 대단한 걸 얘기하죠. 남들보다 뛰어나고 대단한 것, 남이 할 수 없는 것, 그걸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성은 우리 친구들이 알기 어려운데요.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 그리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보여주셨냐면 만물에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물에 들어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가는 길을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물을 통해서 그 안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안에는 우리 친구들 잘 보면은 나무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물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그냥 대충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을 통해서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들어가 있는지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느끼기만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자연을 보면 참 기분이 좋죠. 예, 하나님도 동일하게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감정으로 좋았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까 말씀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숨겨져 있는지 잘 살펴보면 그냥 좋을까요? 정말 좋을까요? 아마 정말 좋을 거예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느꼈던 야 좋다, 이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좋았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요. 왜 좋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질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혜와 능력으로 특별히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볼 때도 야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질서가 잘 뭔지 모를 거예요. 자, 어느 것이 보기에 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오른쪽, 왼쪽. 자, 1번이 더 보기 좋아요? 2번이 더 보기 좋아요? 당연히 1번이죠. 2번이 보기 좋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1번이 보기에 좋습니다. 이유는 정렬이, 질서가 있잖아요. 신발이 이렇게 어지럽게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해놓으면 보기에 참 좋죠. 이걸 쉽게 질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이 보기 좋아요? 2번이 보기 좋아요? 2번이요? 2번이 보기 좋다고 하는 친구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2번이 보기 좋으면 2번처럼 집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 친구도 엄마 아빠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엄청 혼나죠. 청소하라고. 우리 보기에는 1번이 정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보기에 좋은 겁니다. 이걸 질서라고 그래요. 질서. 그런데 아까 신발 정리하는 거랑 여기 책상 정리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그냥 목적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뭔가 이렇게 질서를 준 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해놓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신발은 어떤 목적으로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놨죠? 신발 잘 찾고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책상은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놨죠? 내가 보고 싶은 책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 참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집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주 한옥마을 다 한번 가봤을 거예요. 여기에 가면은 특별히 이 한옥집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이런 한옥집이 많을까요? 목적이 뭐예요? 관광 오라고. 이곳에서 관광 와서 재밌는 거 많이 구경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한옥집에 떨렁 이런 나무집 하나 있으면은 신기하겠죠. 하지만 이런 나무집이 이런 한옥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는 않아요. 이 나무집은 쉬기 위해서 산속에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우리 보기에 참 좋은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은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다음번 한번 가고 싶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건물이 너무 멋있게 지어져 있죠. 그런데 이 건물에 짓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냐면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스위스, 캐나다, 일본,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다 모아서 이런 건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은 목적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을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한 거예요? 복잡해요? 예, 정말 복잡한 놀라운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하나 만들 때도요, 얼마나 큰 놀라운 지혜가 들어가냐면 면적은 축구장 115개. 야, 대단하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는 22만 톤. 이 22만 톤은 아파트 3,500채를 지을 수 있는 거래요. 총 무게는 75만 톤. 철골만 5만 톤. 공사 기간은 2283일.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 안에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야, 만들어졌다, 이쁘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복잡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특별한 목적과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야, 아름답다,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좋게 보이는 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목적이 있고 또 질서가 있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건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목적 있게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요, 여기 보시면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왜 만들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 있는 것들은 보기 좋죠. 그래서 보기 좋다라는 것은 엉망진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마다 정말 그 안에 질서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왜 보기 좋은지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이것은 겨울에 눈으로 만든 집이에요. 큰 성인데요.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죠. 이렇게 크고 멋있는 눈으로 만든 성을 어떻게 저절로 생겼겠어요? 성이 있는데 그냥 눈이 막 와서 쌓여가지고 이 모양이 됐을까? 그건 절대 아니겠죠. 이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에이, 전도사님, 그건 큰 거니까 누가 만들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좀 더 작은 걸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좀 더 작은 집이 있습니다. 좀 더 작은 집. 이 집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아무리 아까 그 성보다 작은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저절로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뭔가 꾸며도 놨어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겠죠? 에이, 전도사님, 그건 집이니까 그러겠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좀 더 작은 걸로 가볼까? 좀 더 작은 눈사람입니다. 자, 이 눈사람 보면은 보기에 어때요? 좋죠?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목적이 있게 만든 겁니다. 보기 좋으라고. 그래서 어때요? 밑에는 좀 더 큰 눈, 위에는 좀 더 작은 눈 뭉쳐서, 그리고 맨 위에는 더 작은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든 거죠. 간단한 눈사람이지만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이, 전도사님, 눈사람 정도는 누가 만들었겠죠. 그럼 좀 더 작은 걸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작은 집. 멍멍이 집을 누가 갑자기 생겼네. 이 멍멍이 집은 갑자기 눈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아니겠죠.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대충 만든 집도 있네. 이 멍멍이가 화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집들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군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 만든 겁니다. 단순하든 복잡하든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질서도 있고 만든 방법이 있고 보기에 좋다, 조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집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눈으로 만들었죠. 예. 그 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눈은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 이 눈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보면은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의 윌슨 벤틀리라는 사람이 이 눈의 결정을 처음 발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절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만들어주셨구나,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눈의 결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도 아까 눈으로 만든 것들,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육각형 모양으로 아름다운 꽃처럼.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게 과연 저절로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저절로라고 하기에는 어때요? 보기에 이쁘죠? 예,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누군가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라고 보기에는 엉망진창이에요? 아니면 복잡하고 질서가 있어요? 예, 엉망진창이 아니라 복잡하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눈의 결정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1000만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발견되는 모든 눈의 결정이 똑같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복잡하고 다양하고 누군가 만든 것처럼 질서가 있고 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아름답다라는 건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건 절대로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뭔가 질서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답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하나하나도 그냥 대충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절로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까 만든 눈짓만 보고 누군가 만들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쁜 꽃입니다. 예, 노란 꽃, 빨간 꽃, 분홍 꽃, 파란 꽃, 하얀 꽃, 이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요. 이 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예, 이 안을 잘 들여다보면 이 꽃 안에 향기도 있고 벌들이 그 안에서 꿀을 빨아먹고 살고 그리고 이걸 보면 기분이 참 좋죠.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꽃을 보고 장식하는 이 우주 만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꽃을 보고 향기를 맡고 장식도 하고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그러니까 이 꽃들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목적에 맞게 이 꽃을 보면은 질서가 우리 친구들 보여요? 그냥 대충 막 엉망진창으로 난 게 아니라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죠? 이 파란색 꽃도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일정한 질서가 있는 것 같죠? 해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도사님은 정말 꽃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대충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색이에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림 그릴 때 제일 힘든 게 색을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한번 해봤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림 그리기 할 때 우리가 크레파스나 물감을 보면은 몇 가지 색이 있죠. 보통 24가지 색이 있는데 색은 그런데 그거 말고도 더 다양한 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색을 만들기 위해서 물감을 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색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색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색을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요, 너무나 다양한 색들이 있어요. 그 색들이 저절로 섞어져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특별히 이 자연에 있는 색을 보면은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색이 있나 볼게요. 자, 물고기를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색, 물감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물감을 조합해서 이런 색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도 대충, 이런 무늬가 대충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 물고기 봤을 때 얼마나 재밌죠? 그리고 이쁘죠? 그거는 어떤가 대충 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모양이 있는 겁니다. 이 물고기도, 이런 물고기도. 이런 색을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색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새도 보세요. 새도 생김새가 다 틀리고 색깔도 다 틀리죠?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가 날기 위해서는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발 좀 살펴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들 안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고 다양한 무늬가 있고 다양한 표정이 있습니다. 이건 저절로 만들어졌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목적이 있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적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충이 아니에요. 저절로가 아니에요. 특별히 창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 왜 가장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히 창조했는지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지혜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질서가 있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어렸을 때는 다 참 저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볼 때마다 신생아실에 가면은 아이들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먹고 조금씩 커가면서 사람의 얼굴들이 변하지만 처음 났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비슷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원숭이도 그렇다고
원숭이도 비슷하게 걷고 비슷하게 손을 쓰고 하니까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도 뱃속에 있을 때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양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다고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양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손 있고 발 있고 눈 있고 귀 있고 머리카락 있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눈은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눈 안에 홍채는 사람마다 다 틀리답니다. 손은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손 안에 있는 지문 있죠. 지문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 안에 있는 뼈하고 근육 역시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정맥 구조가. 놀랍지 않아요? 손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에 있는 지문, 손 안에 있는 뼈, 또 그 안에 다니는 핏줄, 정맥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 정맥, 그 다음에 얼굴, 눈이 있죠. 홍채, 망막, 그리고 음성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아마 어디 병원이나 어디 가면은요, 또 은행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손가락 지문 찍는 거 봤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꽃은 다 똑같은 꽃이고 사자는 또 똑같은 다 사자고 하늘에 있는 별은 다 똑같은 별이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눈 하나, 손 하나, 목소리 하나, 얼굴 하나 똑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여기서 신묘막측이다라는 이 말은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손 하나, 눈 하나, 목소리 하나,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 있게, 우리가 보기 정말 좋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자연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학자인데요. 이 숫자를 연구하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의 패턴이 자연 속에도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다 하는 건데요.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발견한 게 이겁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앞수와 뒷수를 합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합하면 2. 1하고 2하고 합하면 3. 2하고 3하고 더하면 5. 3하고 5하고 더하면 8. 5하고 8하고 더하면 13. 이런 규칙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규칙이 자연 안에도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발견한 숫자의 패턴이 꽃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풀은 꽃잎이 2장, 그 다음에 꽃잎이 3장, 그 다음에 꽃잎이 4장은 없어요. 2하고 3하고 더하면 다 5죠. 그래서 5장 꽃잎. 그리고 옆에 보면 8장 꽃잎, 13장 꽃잎, 21장 꽃잎, 34장 꽃잎, 55장 꽃잎. 이 꽃잎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앞수하고 더하면 그 다음 꽃잎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일정한 패턴을 규칙에 따라서 꽃잎의 숫자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친구들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잘 들여다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만물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지혜, 그리고 능력.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집마다 만든 사람들이 있듯이 그 만든 사람의 그 집에는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만드신 분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피보나치라는 사람처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 친구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구절만 조금만 올라가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친구들이 보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도 생각해 보고 예수님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했을 때 그 자연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놀라운 능력, 지혜,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산 정상의 천국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엄마 아빠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마지막으로 과제 하나를 내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식물을 보면은요, 많은 식물들의 잎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잎에는요,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어떤 잎은 서로 마주나는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잎은 서로 어긋나서 나는 잎사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잎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서 나는 잎사귀가 있고요. 어떤 잎들은 뭉쳐서 나는 잎사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무는 다 똑같은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다양함을 주셨어요.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잎이 날 때도요,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돌려날 때는 그 잎 줄기를 뺑 돌아가면서 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집이나 또 화분이 있죠? 그리고 아파트 화단이나 교회에 이렇게 와보면은요, 교회 정원에
이런 잎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알려준 잎 4가지. 마주 나는 잎, 서로 어긋나는 잎, 그리고 돌려서 나는 잎, 뭉쳐있는 잎이나 꽃,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찾아보고 우리 주변에 마주 나는 잎, 돌려 나는 잎, 뭉쳐있는 잎, 서로 어긋나 있는 잎, 어떤 잎들이 있구나 하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 잎 보면서 엄마 아빠랑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절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저절로 있는 것 같고 대충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